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이른 때는 출애굽한 지 약 2달 반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바다를 통과하고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 하나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사막 가운데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불신앙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 그 불평과 원망, 그 뿌리가 상당히 깊다. 그 뿌리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인권이 다 빼앗겼어요. 혹사를 당했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실이 어렵자 그 현실의 어려움을 용납하지 못하고 과거 종살이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죄악이 아주 뿌리 깊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과거가 좋았다.
과거 노예 생활이 좋았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노예 생활이 더 좋다. 죄를 짓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늘 현실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죄의 종이라도 괜찮다. 내 영혼이라도 팔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죄의 뿌리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양식을 주세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냥 막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거두면서 시험을 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세의 말을 청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한 오멜씩을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 때는 두 오멜, 이틀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으니 전날 2배로 거두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양식 거두러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6, 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리라 하며 아침에 영광을 볼 것이다. 또 저녁에는 그들에게 고기로 배부르게 먹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자꾸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 먹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어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산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불평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삶에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임하면 당장이라도 원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죄에 다 묶여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냥 끝내도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피같이 내시리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서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도 뿌리 깊은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다 고침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 세상에 없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하늘에서 온 양식. 세상에서는 모르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라.
말했어. 만나를 신령한 음식.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참 양식인,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며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라고, 참 만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썩을 양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다 썩어져 버릴 거, 다 썩어져 버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만나를 먹음으로 참 만족을 누림으로 사는 그런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긴 오늘 하루도 이 만나를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사모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참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 이 세상에 이 떡을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다 썩어져 버릴 것을 거두기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나러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썩어질 것만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고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이 찾아와 영적,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관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